하나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세습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든 저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한 지파 유다는 르호보암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르호보암은 거기 보면 21절에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그랬고요. 끝에 보면 17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41세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통치했다. 통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년도 중요한 게 아니고 41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르호보암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운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권사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회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의 죽음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의 왕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요 22절 시작. 22절 14장 22절 시작. 오늘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르호보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남한국 유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한국 유다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와 행한 모든 악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러다가 24절 끝에 가보면 쭉 가다가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뭐 했대요? 본받아 지켰다. 본받아 지켰다.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르호보암을 본받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유다가, 이건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전체가, 남한국 유다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만큼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다가 24절 끝에 보면 본받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죄가 뭐냐면 22절 보면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산당, 우상 신전이죠. 우상,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우상, 이건 남신을 얘기합니다. 남신, 남자신. 아세라, 이건 여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신, 여신.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에는요, 골짜기마다 우상 신전이 세워졌고요. 남신도 있고, 아세라 여신상도 있고, 뭐, 나라가 전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보세요.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왔다 쭉 내려가다가요 24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땅에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색. 이 남색이란 말은 남자, 남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창. 근데 일반 남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신이라고 그랬지. 여신. 그러니까 여신전 안에 그 여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남창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남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여신상에게 드리기 위한 남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네팔 가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80, 70, 80, 90이 되다는 그 죽을 날이 임박하면요. 힌두교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노인들이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힌두교는 그 환생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강 이쪽에는 화장터가 있고 이쪽에는 노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창녀들이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노인들이 무슨 창녀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에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어떤 의식을, 신에게 드리기 위한 의식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환생할 테니까 자신의 환생을 위해서 그 여창들과 함께 어떤 성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아세라 여신상에게 드리기 위한 이런 그 성적 제의를 드리기 위한 남창들이 있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왕국보다 지금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 이스라엘이 더 타락한 거예요. 더 우상이 심했어요. 네, 이게요, 솔로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부모도 책임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그리고 기본 3당에서 기도드렸죠. 그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9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9장 6절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약속을 했고요. 9장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내 계명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이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이킨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배신의 죄입니다. 그런데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으로 가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그 줄거 놓으세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요, 왕비들이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뭘 좋게 했대요? 다른 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9장 6절에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게 말년에 가가지고요,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빈장을 삼고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고 솔로몬에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이에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딸인가 보세요. 성경을 쭉 연결해서 봐야 된다니까요.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그쯤 보면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누구 사람이래요? 암몬. 아까 암몬이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누구의 그 신을, 누구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이어받았냐?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바로 암몬 사람이 섬기던 신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전국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르호보암의 본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다른 거는요, 여벌로 들어도 괜찮아요. 물론 여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도 잘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떠나면 그건 불행,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한 모든 일보다 모든 악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격발. 이 격발이란 뜻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투란 뜻입니다. 질투.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면서요. 1계명, 2계명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그래서 이 질투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노란 뜻입니다. 진노. 나는 진노하는 신이다. 여기서 격발이란 뜻은 진노 또는 질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건요,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많은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질을 드려도 마음을 바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중심이 없는 헌금은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헌금 액수가 적어요. 그러나 중심을 들이면 그게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음이 없는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격발이란 말은 질투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우상으로 보세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남편을. 만일 누군가가. 그런다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난 옛날 그런 분 봤어요. 뭐라고 하는, 지금은 복음 가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신대방동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개인 교습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한 5명 그룹이 와가지고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그날은 일찍 왔어요. 수박 한 덩어리를 들고 일찍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하려고, 제 얘기를 하려고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완전 인구, 전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인구 부부인지 몰라요. 인구 부부라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부부.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갈 때 아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나가고 거의 3시간마다 전화를 한대요. 밥은 먹었어요? 말도 반말도 안 한대요. 밥은 먹었어요? 어떻게 잠은 잘 잤어요? 어떻게 점심은 먹었어요? 아, 나 이제 2시간 후에 퇴근해요. 이런 날 조금 이따 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요. 좋아하는 건 다 사준대요. 백화점 가다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 다 사주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못 해줄 일이 없다. 그런 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일이 돼도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는데도 남편이 등산 가자 그러면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남편을 따라가고 주일날 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내가 몇 시간 뒤에 갑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아요. 12시간 넘었는데 병원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면 놀라지 마세요. 누구누구 신의 가정이죠.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놀랄까봐 그냥 응급실입니다. 라고만 말할 거예요. 그 가보니까 이미 숨이 져가지고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완전히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갖다가 이미 가놓고 흰 청으로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 부인이 놀랄까 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끝내고 시간이 3개월, 4개월, 6개월 가는데도 남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종에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다 깨닫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다 깨달아요. 6개월, 7개월 갔는데, 근데 조금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중심을 남편에게 드렸을 때 남편이 좋아는 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5개월인가 쉬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맞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신학교에 왔어요.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분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향할 내 마음이 남편에게 빼앗겼다고. 그래서 그 복음성가가 돼가지고 복음성가 가수가 돼가지고 교회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꼭 한다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꼭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1번입니다. 아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물질의 마음 뺏기면 물질이 우상입니다. 사람에게 마음 뺏기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마음 뺏겨서 예배 등한시하면 그 사업이 우상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업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아멘. 결과를 보세요. 결과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뭐와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여기다 줄거세요.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하여튼 뭐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왕이 쌓아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방패, 이 손방패가 금으로 됐다니까요. 그 손방패가 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경호원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움직일 때 보면요, 경호원들이 뒤에 이렇게 있어요. 앞뒤에. 그러면서 가방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가방이 옛날에는 그 블랙박스였는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게 뭐냐면 가다가 누군가가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그거는 방탄이요, 방탄. 총을 뚫을 수가 없는 방탄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손방패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그게 뭘로 돼 있었어요? 금. 거기 보세요.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뺏겼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 떠났죠. 르호보암도 하나님 떠났죠. 다 애굽 왕 시작에 뺏겼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노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요, 계속 추락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이든 간에 그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받은 은혜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이방 왕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메말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메말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은혜와 축복도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무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17년 동안의 통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을, 나의 모습인 것을,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약속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빈을 삼고 그들에게 마음 빼앗겨 중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절됨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아 결국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도 마감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본받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을 두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없도록
어느 곳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